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7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성령론에 대한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령론에 대한 교회사적 이해라는 부분으로 오늘 시간 성령론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교회사를 좀 접근해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사라고 하는 영역은 성령께서 이 땅에서 이 시간 세계 안에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신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하는 전제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이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안에서 성령께서 어떤 식으로 역사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론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사 안에서 일어난 이 성령론과 관련된 이단을 이 교환을 준비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 준비하는 게 굉장히 좀 많은 노동이 돼가지고 사실 좀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또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것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더 감사한지 모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론을 이해하는 데서 항상 여러분 전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전제는 예외가 없습니다. 뭐냐면 항상 성령의 역사는 항상 성경을 강화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시킨다든지 또는 성경 말씀을 말씀에도 없는 걸 사람들로 자꾸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틀림없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는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다, 뭐 은혜 받았다, 뭐 받았다,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 양반들이 성경의 진리에 관심이 없고 이상한 운동에만 자꾸 신경 쓰고 더 많은 체험을 하려고 하고 더 신비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 성령의 역사가 틀림없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면 가장 처음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라 그랬죠? 이성이 고양되는 거라 했죠? 이성의 마비가 아닙니다. 오늘날 대부분 성령운동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대부분 이성이 마비되어집니다.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항상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성이 고양되는 곳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책을 많이 읽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열정이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교리에 대한 관심이 자꾸 생겨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일어나는 어떤 성령 운동을 보게 되면 교리에 관심이 없어요. 체험에 자꾸 관심을 갖고 있고 뭐 봤다는 것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 성령의 역사가 절대 아닙니다. 이 절대라는 단어 여기에 사용해도 됩니다.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진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님의 이름 자체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고 더 체험에 대한 관심, 신비적인 것에 대한 관심, 어떤 뭔가 더 보려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 어떤 체험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간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체험을 동반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목표가 체험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표현도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체험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고 해서 성화에 관심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지상 최고의 체험이 뭐냐면 사실은 성화예요. 성화.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을 했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건강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현상은 내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서 계속 끌어오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리에 대한 관심이기도 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별로 관심이 없죠. 뭐 체험은 많이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라고 반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성령 받은 현상이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론에 관한 교회사적인 이해를 살펴보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사 안에서 나타난 이 성령론과 관련된 이단의 현상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이단적 현상과 그 배경이 너무나 흡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령론에 관한 교회사적 이해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2문에 나오는 이 삼직론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 그러니까 교회와의 관계를 우르시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나를 좀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론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해를 돕죠.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삼직이라고 하는 것, 삼직이 뭐라 했죠?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이 삼직을 가졌을 때 왕, 제사장, 선지자가 이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 부분이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다 삼직에 참여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나타나는 신분의 변화.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로운 신분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의로운 신분만이 아니라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삼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또한 칭의됨과 동시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삼직이에요. 신분이에요. 자, 이거에 와서 우르시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우르시누스 하게 되면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만드는 데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우르시누스는 이 가장 하이델베르크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우르시누스가 이렇게 32문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한 자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의 은사들과 직분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혹은 그리스도의 모든 은사들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며 그리스도의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한다는 것은 성령과 그의 은사들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직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다는 뜻이다. 이게 기름 부으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성령으로 거듭나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죠. 그 내주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제공하시느냐?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즉 예수님께 부여했던 삼직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가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뒤에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특별한 어떤 제2의 그 세컨드 브레싱이라고 해서 제2의 어떤 특별한 은총이 주어지는 것을 자꾸 착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것 동시에 이 삼직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는데, 삼직이 부여받았을 때,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체험적으로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의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의식할 수는 없는데 열매로 나타나요. 어떤 식의 열매로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왠지 자꾸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자꾸 증거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살고 싶어져요. 이거 삼직과 다 관련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이거 거듭났다고 해서, 거듭났을 때 체험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거듭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없던 어떤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굳은 마음이 제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심겨져서 이전과 다른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이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처음에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열심히 구해요. 이 사람 뭐 성령 뭐 세게 받고 뭐 그런 거 아니래도요. 처음에 거듭나고 나면 왠지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요. 뭔가 자꾸 헌신하고 싶어지고 자꾸 사람들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자꾸 얘기하고 싶어지고 복음 자꾸 전하고 싶어져요.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이 그대로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잘못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면 점점 사그러들어요. 그러면서 점점 그러니까 죄악과 밀접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 죄, 왜 기독교는 자꾸 죄 얘기하냐면 죄가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돼요? 요원해지죠? 단절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거듭나도 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나면 이 죄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성도다움의 정체성이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잘 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옛날에 참 열심히였는데 옛날에 나도 굉장히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 옛날에 나도 막 믿음 참 담대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옛날이요. 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어떤 부흥회 같은데 그런 데 가서 집회에 참석했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회개가 막 터져요. 사람이 각성되어서 막 회개가 터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죠.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 부어심이 충만해지면서 어떤 무엇인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는요, 이미 우리가 성령을 거듭났을 때 우리 심령에 주어졌던 이런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의 어떤 이런 어떤 기능, 이런 어떤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수면 위에 선명하게 다시 싹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없던 것처럼 있다가 다시 수면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새로운 무엇인가를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나 강렬하게 이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니까요. 체험적으로요. 근데 어떤 무엇인가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쏟아 부으시는 가운데 그때 거듭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거듭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마치 이때 성령 세례와 중생을 같이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중생이고 성령 세례인 거예요. 중생할 때 성령 세례를 받은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중생과 성령 세례를 따로 논의하게 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중세시대 이단에서도 그대로 다 나타나요. 중세시대 말기에 나타나는 이단.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을 성경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중생 이후에 세컨드 블레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퍼스트 블레싱이 있죠. 퍼스트 블레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퍼스트 블레싱을 뭐라 얘기하냐면 처음에 중생하는 것이 퍼스트 블레싱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컨드 블레싱이 있다는 거예요. 세컨드 블레싱이 성령 세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세시대 이단과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될 이단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이 사람은 중세시대 사람은 아니고요. 중세시대 이단과 관련해서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날 이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 누구냐면 몬타니우스입니다. 몬타니즘이라고 해서 몬타니우스. 이 사람이 여기서 나온 것이 몬타니즘이죠. 이 몬타니즘 같은 경우에는 은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게 몬타니즘도 특징이 뭐냐면 은사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계시의 마지막 시대가 열렸으며 이 시대는 신령한 은사의 시대다. 자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시대가 따로 있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세상의 종말을 유난히 강조하고요. 그리고 엄격한 도덕적 요구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해서 다 무율법주의로 가는 거 아닙니다. 이단들 중에서 반은 무율법주의고 또 반은 주로 어디로 가요? 엄격한 율법주의로 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무율법주의적인 이단들이 너무 많으니까 굉장히 부도덕하죠. 부도덕한 이단들이 원체 많으니까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고 엄격한 도덕을 강조하면 저 교회는 믿을 만한 교회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세기에 나타났던 몬타니즘도 엄격한 윤리도덕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몰몬교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몰몬교도 아주 엄격한 율법주의입니다.
그럼 엄격한 율법주의지만 그 사람들이 이단이죠. 그 사람들은 삼위일체론이 잘못됐어요. 몰몬교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정도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요. 뭐 몰몬교도 뭐 사실 그쪽 케이스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중세시대로 넘어갑시다. 이 부분은 이제 짧게 접어놓고서요. 중세시대의 그 당시 교회적 배경을 한번 보게 되면 그 당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중세시대의 말기라고 하는 것은 AD 10세기서부터 시작했어요. 10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약 14세기까지, 그러니까 종교개혁 바로 이전까지의 이단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 이단 중에 로마 가톨릭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이단들 중에서 이단이 아닌 정통이 있어요. 그거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세기 로마 가톨릭의 어떤 사회적 배경은 뭐냐면 소위 창부 정치로 들어봤습니까? 창부 정치가 굉장히 창궐하던 때였습니다. 창부 정치가 창궐하던 때는요, 904년, AD 904년 세르지오 3세 때서부터 시작해서요. 교황 요한 12세, 그러니까 963년 때까지 이 교황 요한 12세 때까지를 이제 창부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창부 정치가 뭐냐 하면 소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종교교 이전 때쯤 됐을 때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거 아십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결혼을 허용해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결혼을 했었습니다.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결혼하면서 첩도 두기도 하고요. 그 정부도 두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상태가 되는데 그 정부, 그러니까 교황의 정부가 자꾸 이 교황이나 또는 황제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교황을 누구를 세울 것인가를 다 영향을 다 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질서가 무질서했겠죠. 그래서 창부 정치를 잘 풍자한 이 펠시앙 롭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창부 정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포르노크라테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포르노크라테스라고 하는 그 그림은 이런 그림이에요. 어떤 창녀가 있습니다. 그 창녀는 알몸으로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가 아니라 돼지가 끄는 돼지의 목에다가 줄을 매달고 그 줄을 잡고서 돼지가 이끄는 대로 그냥 눈 가리고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창부 정치를 잘 대변해주는 그림입니다. 포르노크라테스라고 하는 이 그림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창부 정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 뭘 상징합니까? 주로요. 음탕하고, 그리고 욕심 많고, 또 뭐예요? 무지한, 그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교황들이 어떤 식의 이제 문제가 됐냐면, 이런 음탕하고 무지하며 욕심 많은 그런 창부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그 당시에는 성직자가 되는 것이 곧 뭘 의미해요? 성공과 명예와 출세를 의미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동안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20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목사가 된다는 것은 그걸 뭘 얘기해요? 사회에서 대접받고 좀 뭐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잖아요. 그 배경은 굉장히 흡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하든지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무식해도 할 수만 있다면 성직자가 되려고 했었어요. 성직자가 되려고 했고, 또 자식이 어떤 추기경이나 뭐 신부들이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으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어찌하든지 좋은 자리에 앉혀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성당에 앉히면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의 앞날이 훤히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이 판쳤던 것이 뭐냐면, 그래서 세속주의, 세습주의, 성직 매매, 그 성적 타락, 그래서 성직자의 무식함, 성직자는 무식해도 됐어요. 왜냐하면 어느 자리든지 잘 위치만 잘 받으면, 좋은 성당에만 가면 무식해도 그냥 알아서 다 하는 거니까요. 그 당시에
신부들은요,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주기도문이 누가 쓴 건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신부들이 뭐 거의 대다수다시피 굉장히 무식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준 거 그냥 보고 읽어주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위 미사를 집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점점 로마 가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방금 여러분한테 그 말씀 드렸죠. 당시에는 신부들이 결혼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말이에요, 성직자들한테 자꾸 이 성직자들의 자녀들한테 성당이 자꾸 세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자꾸 자녀들한테 자기 예배당 자꾸 세습하는 그 문제. 근데 그게 신기하게 역사가 계속 그렇게 반복돼요. 또 반복되는 거예요. 중세시대 말기에도 그랬댔어요. 그 당시에도요. 한 10세기 정도였어요. 계속 세습이 되니까 성직 수임이 또는 황제에 의해서 주도됨으로써 성직을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군주나 황제에게 자꾸 뇌물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황 그레고리 7세가 교황이 딱 되자마자 이 사람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뭐냐 하면 신부들은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 금지령을 그때 내려버린 거예요. 그때 결혼 금지령 내린 것이 지금까지 쫙 가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난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질은 결혼이 아니죠. 본질이 뭐예요?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 지경 된 거거든요. 근데 자꾸 뭐예요? 속 내장이 썩었는데 연고만 바른다는 식의 임기응변식의 이 극단적 처방을 한 것이 지금까지 로마 가톨릭의 이 흐름을 형성해버리고 말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로마 가톨릭은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뭐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함부로 언급할 수는 없고요. 미국에 있는 신부들 같은 경우는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아동 성추행하는 신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결혼 금지령을 내리고 난 이 부작용이 점점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별로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아버렸는데 더 큰 문제로 아예 와전돼 버리고 만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그러니까 신부들이 또는 사제들이 성도들한테 뭘 가르쳐야만 합니까? 바른 경건 생활에 관해서 가르쳐야 되죠. 근데 바른 경건 생활을 가르쳐야 되는데 바른 경건 생활은 자기네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바른 경건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기껏해 이거였습니다. 고해성사해라. 성경에도 없는 고해성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화채설에서 성찬에 참여하고 또는 고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봉사 같은 걸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종교적인 욕구는 채워줄 수 있겠죠. 또 자기의 의의를 채운다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임기의 응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잠재울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문제가. 점점 영혼이 갈급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점점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영혼이 너무 갈급해서 안 되겠다. 이거 지금이나 너무 똑같죠. 내 영혼이 너무 갈급해서 안 되겠다 하면서 우후죽순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방식, 자기 나름대로 체험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일종의 경건운동 또는 신비주의 운동, 체험운동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난 첫 번째 이단이 뭐냐면, 다른 이단들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이단들이 다 무엇과 관련되냐면요, 성경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성령이라고 하는 어떤 신비적 체험과 항상 관련을 맺어서 이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난 이단이 뭐냐면 보고밀. 이거 글씨 안 쓰면 항상 여러분들은 보고밀 하게 되면 이렇게 들리잖아요. 복음 1 이렇게 들릴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쓰는 거예요. 보고밀이라고 하는 이단이 나타납니다. 이 보고밀이라고 하는 이단이 나타나는데요, 이들은 이원론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습니다. 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것이다. 뭐예요? 육체를 학대하는 것. 금욕주의. 금식을 하거나 뭔가 나에게 자꾸 육신의 어떤
이 어려움을 자꾸 주면 내 영이 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죠. 내 영이 더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옳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우리의 본성에 가장 맞는 철학이 있는데 그건 플라톤주의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플라톤주의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서부터 우리는 알미난주의로 태어나요. 그냥 교육을 안 받아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태어나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항상 그렇게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이름이 비슷한 복음이 아니라 복음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참 이름도 희한하게 졌어요. 그죠? 복음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식의 성경을 어느 정도 알긴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성경 볼 수 있는 게 오늘날처럼 쉽지 않았겠죠. 그 사람들은 성경 번역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처음에 여러분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뭐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되어 있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72인의 장로들이 그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70인 역이라고 했는데 이걸 소위 septuaginta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근데 이 70인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라틴 벌게이트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했어요.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 뭐라 했냐면 이 라틴 벌게이트 성경이야말로 가장 신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번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로 번역에 손을 내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웃기는 얘기죠. 라틴 벌게이트도 결국 뭐예요? 다 번역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 라틴어를 모르면 아무도 성경을 읽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라틴어 성경 번역하면 죽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어 성경 번역했다가 죽지 않습니까? 이 복음일, 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복음일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늘에는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두 아들이 있었대요. 처음 듣는 소리죠. 그럼 여러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늘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이 뭐였냐면 사타나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좀 얘기가 좀 더 재밌어지죠. 첫 번째는 사타나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둘째는 예수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타나엘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도전했느냐?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와에게 사타나엘이 와가지고서 성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사타나엘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가인이라는 거예요. 소설을 쓰죠. 소설을요. 기가 막힌 소설 갑니다. 얘기 들으면 너무 흥미롭지 않아요? 근데 이 가인이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벨을 죽입니다. 아주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자꾸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결국 가인을 통해서 일어난 그러니까 하와와 사타나엘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가인의 후손들의 역사와 또 하와와 아담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그 역사 가운데서 자녀들이 계속 이렇게 자녀들이 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이 사타나엘의 이 자손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의 귀에다가 후 하면서 입김을 불어넣었더니 동정녀가 임신을 해가지고 예수가 이 둘째 아들 예수가 그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서 사타나엘과의 전쟁에서 대권전에 승리를 해가지고 사타나엘의 엘이라고 하는 얘기 이게 저희 하나님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엘을 지워버리고서 사탄이 됐다는 거예요. 오, 굉장히 재밌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복음이는 뭐라 얘기하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타나엘의 이 후손으로 살지 않고 이 하와와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그건 뭐냐 하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령론이 이제 강조되는 거예요. 성령론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 깨끗하고 순결한 삶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도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없어져 버리죠. 오늘날 여러분 오순절주의 운동이라든지 신사도 운동 같은 데서 나타나는 유형하고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령을 절대시 여기는 거예요. 성령을 절대시 여기는 거예요. 성령의 은총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순결한 삶이 가능하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고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금욕을 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싹 사라져버려요. 왜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야만 되냐 하면, 복음은요, 우리의 상상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뭐라 해요? 계시라 하잖아요. 계시. 계시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꼭 오류로 가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오류가 이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일에게 영향을 받은 또 다른 이단이 있습니다. 카타르라고 하는 이단이 나옵니다. 이 카타르라고 하는 이 이단, 이 복음일에게 영향을 받았는데, 카타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소위 완전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완전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서 뭔가 약간 좀 쿠린 냄새가 나죠. 완전주의가 중세시대 이단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되었어요. 완전주의가 항상 복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성령 받으면 완전해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한번 세게 받으면 뭐가 좀 완전해지는 것처럼, 성령 한번 세게 받으면 뭔가 자기가 한순간에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이미 카타르에게서부터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카타르를 다른 말로 뭐냐면 알비파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알비파, 카타르 하게 되면 같은 얘기예요. 알비파. 네. 이 카타르, 이 알비파도 신학적으로 이원론입니다. 그들도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사상으로 육체를 어떻게 해요? 학대하고 금욕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꾸 금식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저희 은사주의자들 자꾸 뭐라 합니까? 금식 많이 해야 영이 맑아진다 그러잖아요. 금식 많이 해야 영이 맑아지고 영력 세진다. 영권 굉장히 세진다. 그런 얘기 나오는 것도 사실은 이 복음이나 카타르, 이 알비파의 흐름하고 전혀 무관하지가 않아요. 신기하게 안 배워도 카타르예요. 안 배워도 알비파예요. 희한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이원론자로 태어나요. 육을 학대하면 영이 더 깨끗해지고 강해진다라고 하는 이 사고는요, 무속신앙에도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속신앙에서도 어떤 무당이 셉니까? 처녀 무당이 셉니까? 아니면 결혼한 무당이 셉니까? 단연코 처녀 무당입니다. 네. 그 이혼론과 관련을 맺고 있어서 그래요. 로마 가톨릭에서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더 신비하게 봐요? 그 수녀들을요. 처녀니까. 네. 그 남자들은, 그 신부들은 동정이니까. 이게 다 이혼론적 사고방식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이혼론을 가진 그들은요, 완전자와 완전하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했습니다. 또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을 또 구분했습니다. 이거 오늘날 성령 세례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동일한 개념이죠. 이 개념이 그때도 이미 카타르와 알비파에서도 이미 나타났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시 여기는 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들은 성령이 인간에게 신적 광채를 비추면 천상의 영들이 마음속에 임하게 된다고 봤습니다. 상상이죠. 성경 어디에도 나온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 항상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에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성령 받으면 천상의 모든 영들이 내 속으로 싹 들어온다,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한다 할지라도 믿지 마십시오. 성경에 없는 얘기면 우린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개혁자들 항상 하던 얘기 있죠. 성경에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에 멈추는 데서 멈추고, 성경에 침묵하는 데서 침묵해야 돼요. 거기서 더 가거나 덜 가게 되면 항상 이런 이단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내적인 빛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내적인 빛.
내적인 빛을 강조하는 이단이 있죠. 그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내적인 빛과 관련되어진 이단이 뭐냐면 저희 콰이어티즘,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콰이어티즘이 뭐로 나옵니까? 예, 그렇죠. 퀘이커거든, 걔도 퀘이커 교도. 이 사람들이 주로 내면의 내적인 빛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내적인 빛 뭐예요? 자꾸 성경에 의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명상하고 묵상해서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면 더 신령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적인 빛을 추구하는 이 개념이 결국 요즘에 뭐로 나타나고 있어요? 뉴에이지로 나타나잖아요. 뉴에이지. 뉴에이지 운동이 사실 그거거든요. 내적인 빛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수들의 노래를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안에는 두 개의 태양이 있는데 하나의 태양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소위 이런 내적인 빛을 추구하는 종교가 또 있죠. 어떤 종교가 그렇습니까? 불교가 결국 그거죠. 불교에서 참선해서 선의 궁극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 속에 부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소위 그렇게 했을 때 득도했다고 얘기도 하고, 예. 뭐 해탈했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안에서 자꾸 나타나는 어떤 신비주의 운동이 자꾸 어디로 가냐면 내면의 빛을 자꾸 들여다보고 자꾸 합니다. 명상 운동 많이 하죠. 명상 운동. 그거 다 이 카타르나 이 알비파 이런 유형과 전혀 무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일반화되어져 있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내면의 빛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뭘 주로 바라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나의 어떠함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신비주의 운동에서는 자꾸 내면의 빛을 자꾸 묵상하라고, 자꾸 명상하라는 거예요. 예.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과 아주 흡사하죠. 그래서 이 보고밀도요, 아까 이 보고밀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고밀들이 주로 했던 것이 뭐냐면 이 그들의 경건에서 주로 많이 했던 게 관상기도예요. 관상. 관상이 뭔가 한자가 여기 있네요. 관자하고 생각 상자로 상해요. 끊임없이 생각 깊은 묵상에 들어가서요, 자기 속에 있는 신비적인 하나님적인 요소들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기분 좋죠. 기분 좋죠. 여러분, 그 단전호흡이나 마인드 컨트롤 해본 분 있습니까? 저도 그거 한번 해봤는데요. 기분이 묘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 그걸 해봤거든요. 몸에서 막 에너지가 막 우주의 길을 막 빨아들면서 내가 뭔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잘하면 축지법도 가능하겠다. 뭔가 축지법 배워볼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는데 누가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뭐까지 됐었냐면요, 이 길을 손에다 모으는 것까지 되더라고요. 손에 길에 딱 막 뭔가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야, 이거 인체부양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인체부양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 도인 없나? 진짜 도인 찾아다니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냐면 내가 하나님 같이 되는 것 같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요. 근데 그게 점점 교회 안에 이런 식으로 자꾸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명상운동이라는 방식으로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단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보고밀이나 카타르가 나중에는 다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냐면 십자군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십자군은요, 결국 어떤 식으로 쓰임 받냐면 계속적으로 로마 가톨릭에서 자기네 권력, 그러니까 왜 여러분 종교가 정치와 결탁되어지면 위험하냐면, 종교는요, 이 신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정치를 주무를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치가 결국 자기와 다른 입장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도록 만드냐면 죽일 수 있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정치를 이용해 몰들어요. 로마 가톨릭이 정치를 장악하면서 황제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마녀 사냥이라는 얘기는요, 우리 기독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원래는요, 마녀 사냥 또는 이단 사냥이라고 하는 개념은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 이단 사냥 해가지고 많은 사람 찢어 죽이고 막 찔러 죽이고 막 잔인하게 죽인 것은
로마 가톨릭인데 희한하게 인터넷에 떠돌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마치 기독교에서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이 사람들 이렇게 많이 죽였다는 식으로 와전이 돼버렸어요. 야, 이거 참. 중세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는데요. 하룻밤에도요, 100만 명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잔인하게요. 그 사람들이 했던 게 뭐예요? 자기네들하고 입장이 좀 다르면 다 종교재판으로 회부해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당시 종교재판을 주로 주도했는데 아주 한가닥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도미니칸 수도회거든요. 도미니칸 수도회. 근데 이 도미니칸 수도회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돼요. 왈도파 또는 발도파라고 하는데 이게 독일어로 W가 비읍 발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식으로 하면 왈도 또는 독일식으로 하면 발도라고도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 발도파 또는 왈도파. 이 왈도파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왈도파가 나타나서 이 왈도가 원래 시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왈도파는요, 다른 이단들처럼 신비주의 운동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4세기부터 시작된 정통신앙을 회복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이 왈도파 같은 경우에는. 성직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 사이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왈도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잘 아는 성직자, 그 사람들에게, 성자들한테 두 명의 성직자 친구들한테 성경책과 교부들의 책들을 좀 번역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번역을 못하니까 그 당시 라틴어를 잘하고 있는 이 성직자들에게 이걸 번역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의 경건을 쌓기 시작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단이 되지 않았느냐? 결국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은 다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정상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2000년 교회사에서 항상 나타났던 건데요. 그것은 항상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왈도파가 정상적인 신앙의 궤도로 들어서고 이 사람들이 신비주의자들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은 누구에 의해서 전달되어졌어요? 교부들에 의해서. 교부들의 책을 열심히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읽고 교부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 어떤 툴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잘못된 길을 걷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고요. 이 사람들의 경건 방식은 그거예요. 정기적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례를 거행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례를 거행하는 것도요, 로마 가톨릭의 7성례를 다 지키질 않았어요. 5개의 성례는 버려버리고 세례와 성찬만 받아들였어요. 아주 성경적이죠. 그래서 이 왈도파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 가톨릭 또 박해를 받아가지고 300년에서 한 400년 동안 이 피에몽트라고 하는 골짜기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대단하죠? 대대로 그렇게 신앙을 유지한 거예요. 피에몽트라는 골짜기에 숨어서 300년에서 400년 동안을 신앙을 유지한 거예요. 그리고 나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마틴 루터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 프랑스에 있는 이 사람들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다시 골짜기에서 나와서 우리가 바로 왈도파의 후예들이다. 우리도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12개 조항이 있는데 그 12개 조항이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도 그 사람들 보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들 없는 줄 알았는데 마치 감천은 7,000명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야, 우리하고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 왈도파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던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도미니칸 수도회가 나오는데 이 도미니칸 수도회도 처음에는요, 말씀에 주로 초점이 맞춰진 그 수도회였습니다. 근데 이 도미니칸 수도회 주로 했던 일이 뭐냐면 이 알비파, 그러니까 카타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보그밀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쪽에 물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을 계속 설득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단으로 구출해내는 일을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이게 처음에 도미니칸 수도회가 했던 일입니다.
근데 도미니칸 수도회가 점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변질되면서 어떻게 돼요? 문제가 여기 있어요. 도미니칸 수도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 칼날을 가지고서 이제는 저응주하는 쪽으로 저는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니칸 수도회는 이제 어떤 이름을 도미니칸 수도회가 되면 주로 머리에 딱 떠올린 것이 뭐냐면 종교재판 강사 관련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재판을 주로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주로 도미니칸 수도회 쪽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교리, 바른 교리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바른 교리를 마치 우리가 바른 교리를 가지고 심판자처럼 행동하게 되면 도미니칸 수도회처럼 될 수가 있어요. 교조주의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위험했습니까? 나는 옳고 니네들은 틀리다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틀리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하고 틀리면요. 그래서 도미니칸 수도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종교재판에 회부돼서 다르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르면요. 근데 이런 도미니칸 수도회가 나올 때쯤에 나왔던 또 다른 이단이 있습니다. 뭐 이단인데 별로 이단이라 생각하지 않고 많이 존경을 받는, 지금까지도 많이 존경을 받는 그 이단이죠. 탁발 수도회라고 하는 그런 수도회가 이제 등장합니다. 탁발 수도회 하게 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성 프란시스라고 얘기하죠. 성 프란시스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근데 이 성 프란시스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할 건데, 성 프란시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플로린스의 요아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분 나쁘게 성이 킴인 것 같아요. 네. 이 플로렌스의 이 요아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성 프란시스의 이 수도 방식 중에 하나도 뭐냐면 금욕주의와 성령에 관한 부분이 같이 갑니다. 이 성 프란시스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 체계가 얼마나 잘못된지 잘 보십시오. 성 프란시스는 오늘날로 따지면 노숙자들하고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프란시스가 어렸을 때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뭔가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깊은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한테 딱 가서, 아버지, 이제껏 제가 아버지 위해서 일해드릴 만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저는 제가 하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 옷까지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알몸으로 집 밖을 나온 거예요. 가출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유명한 일화거든요. 그리고 프란시스 봐라, 얼마나 이 사회에 공헌하고 가난한 자들의 가 한 몸을 하는 삶을 살았냐. 근데 여러분, 제 5계명 범한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극단적 금욕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다운 삶이라고 자꾸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본 부모님 다 아시겠지만,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서 알몸, 옷까지 훌러덩 다 벗어버리고, 나 이제 하나님과 결혼했으니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부모 가슴 찢어집니다. 근데 그걸 대단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항상 이렇게 잘못된 어떤 영의 역사를 항상 맡게 되면 항상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 성 프란시스한테 영향을 받은 플로렌스의 이 요아킴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이 요아킴의 이 프란체스코 영성과 이 프란시스의 다른 말은 프란체스코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프란체스코 영성과 일맥상통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도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이 사람도 성령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계를 철학 관점에서 세계로 세 등분을 했습니다. 제1세대 성부의 시대, 제2세대 성자의 시대, 제3세대 성령의 시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이거 소위 요즘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좀 많이 있는데,
요아킴도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한테 영향을 받다 보니까 가난을 주장해. 여러분, 가난 주장하는 게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요한 웨슬리가 이런 얘기했죠.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최대한 이웃과 나눠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위 극단적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자꾸 가난이 이게 경건의 핵심이라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재물관, 우리 칼빈주의 재물관이 무엇이냐면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많은 재물을 벌지만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어떻게 이웃과 나눌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도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난한 자들은 너희 가운데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많이 배운 사람은요, 못 배운 사람들을 위해서 빚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지식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분배 방식은 참 묘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당신께서 모든 사람들이 아예 공평하게, 공산주의처럼 공평하게 다 분배해주면 이런 사회 안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배우게 하셔서, 결국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가진 풍요함과 적음을 서로 다 나눠서 서로 어떻게 해요? 균등케 하려 함. 근데 균등케 하는 게 어떻게 해요? 분배를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걸 통해 서로 나누게 하시는 거죠. 이런 지식을 나누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식을 나누려면요, 자기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저부터도 지금 제가 이거 교환 하나 작성하는데도요, 지식을 나누기 어떻게 해요? 교환 만들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또 여러 책을 봐야죠. 근데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많이 가진 사람에겐 더 많이 나눠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게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모든 분배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라는 걸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니네들 스스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 근데 여러분, 누가 대신 나눠주면 어떻습니까? 성숙하지 않아도 되죠. 성숙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자원에 자기를 부인해 가면서 나누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뭐 때문에 도대체 부유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뭐 때문에 여러분들 성공하려고 들어요? 여기서 부유해지는 것이 목표냐, 또는 가난해지는 것이 목표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더 많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벌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나의 영광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이게 칼빈주의에서 얘기하는 기독교적 재물관이고 기독교적 사고방식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 이 요아킴 또는 프란체스코 수도회 이런 쪽의 특징이 뭐냐면 무조건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무소유적 사고방식. 여러분, 무소유적 사고방식 주로 어디와 관련됩니까? 불교와 주로 관련되죠. 그게 이원론적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재물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항상 그런 식의 개념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도 어떻습니까? 불교하고 사고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야 돼요. 청빈, 가난함, 그것이 이 경건의 어떤 수준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닌 거예요. 예. 우리는 어찌하든지 더 많이 하나님의 안에서 이웃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아킴이 주장한 아주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완전주의예요, 완전주의. 근데 어떻게 완전주의에 들어가느냐? 성령 받음으로. 요아킴이 그걸 주장합니다. 성령 받음으로써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가톨릭 서적에 보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완덕의 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완덕주의.
완덕주의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는 완전주의예요. 완전주의. 그래서 이 완전주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완덕에 들어가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하는 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생만으로는 안 되고 성령을 받아야만 완덕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요아킴의 주장에 대해서 라한송 교주가요. 라한송 교수도 이것을 소위 제2의 물결, 카리스마 운동의 원형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위 세컨드 브레싱. 세컨드 브레싱이라는 이런 개념이 대부분 다 거기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완전해서 크리스천 오브 퍼펙션. 꼭 우리가 세컨드 블레싱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완전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적으로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이 땅에서 완전 없습니다. 언제 완전해지죠? 영화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때 완전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퍼펙션, 이 완전주의를 주로 이제 추구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웨슬리예요. 요한 웨슬리도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이 완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컨드 브레싱을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완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 성령 세례를 받을 그때만은 자기가 완전해질 수 있다. 끊임없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완전주의는요, 칭의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칭의와 관계없이 칭의된 이후에 성령을 강하게 체험을 하게 되면 완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요아킴도 이 부분 때문에 이단으로 이제 정죄됐는데요. 그래서 이 요아킴도 뭘 자꾸 주장했냐면 초대교회에 충만했던 성령의 체험을 사람들도 받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틀린 얘기예요. 그 결과 이들은 성경을 강조하지만 이 사람들의 특징, 여러분 완전주의 강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강조하는데 성경보다는 꼭 뭐에 주로 초점이 많이 기울어져 있냐면 나에게 임한 성령이에요. 내 속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령께서 나에게 뭘 보여주셨는가,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는가에 주로 관심을 가져요. 이게 완전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항상 성령 받아야만 뭐가 된다라고 하는, 성령 세례 받아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러는 다음에 이 완덕 또는 완전을 추구하는 이 흐름이 이제는 그 프랑스에서 이 북쪽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비주의 흐름을 낳게 되는데, 독일의 신비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인물 3명이 있는데, 그 마이스테르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요. 또 하나는 누구냐면 요한 타울러, 또 하나는 하인리 수소라고 하는 이름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을 해야 될 사람이 뭐냐면 이 마이스테르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완전에 도달해서, 아까 우리가 뭘 얘기했습니까? 아까 완전에 도달해서 어떤 성령 체험을 해야 되고, 성령 체험을 하려면 항상 뭐가 같이 따라가야 되냐면 고행이 같이 따라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은사주의자들도 항상 뭘 얘기합니까? 성령 체험하기 위해서 금식해야 된다 그러죠. 금욕. 그런 걸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성령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독하지 않습니까? 이가 다 빠져도요 40일 금식 기도를 막 3번, 4번을 해요. 전 세계 40일 금식 기도 3번, 4번 했다는 사람들은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한국 사람들 독종이라서 뭔가 능력 받을 수 있다, 뭐 세게 받을 수 있다 하면 40일 금식 기도,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좀 사람이 겸손해야지. 예수님도 40일 하셨는데 39일만 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무슨 40일 금식 기도를 예수님도 한 번 하신 걸 3번, 4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도도요 일종의 중독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적인 기도는요 중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기도는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로서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건 중독이라는 게 안 돼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좀 더 이렇게 능력 있어 보이고, 내가 뭔가 하늘에 막 굉장한 능력을 받는다고 하는 소위 엑스타시를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이건 대단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하루에 막 4시간, 5시간 기도해 뭔가 성이 차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얻는 영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기도는 굉장히 위험한 기도예요. 근데 하인리 에크하르트 같은 마이스테르 에크하르트 같은 사람은 이런 유형의 완덕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이 마이스테르 에크하르트가 추구했던 이 완덕은 소위 명상을 통한 거였어요. 명상.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온 신비주의 운동이 다양한, 이게 다 들어왔죠? 이게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막 고행을 하고 끔찍할 정도의 금식을 하고 막 그 신비적인 뭔가 불을 막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이 플로렌스의 요아킨적 사고방식이 들어왔는가 하면 이 독일의 이 마이스테르 에크하르트와 같은 이런 유형의 명상을 통한 이 완덕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 있으며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이 사람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그거 없습니다. 근데 이 마이스테르 에크하르트는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깊은 명상을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이렇게 은총을 딱 받으면, 그러면서 내 소위 영혼의 불이 있는데 그 영혼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직통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불을 통해서. 근데 이 마이스테르 에크하르트한테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가 자기 영혼의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마틴 루터도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크하르트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에크하르트한테 영향을 받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에크하르트의 영향력은 17세기 교조주의가 판치게 되어지면서 독일 안에 이 교조주의로 굉장히 심각하게 갈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17세기 문제도 또 그거예요. 계속 교리 논쟁만 계속 하는 거예요. 교리 논쟁하면서 넌 2단이야, 넌 3단이야, 넌 유단자야. 계속 막 이거 막 논쟁하다 보니까 교인들한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사람들 마음이 굉장히 드라이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니네들 2단이다, 유단이다, 뭐 공중제비다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성도들의 삶이 뭐예요?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2단 논쟁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17세기 이 교조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교리에 질려버리죠. 교리에 질려버린 현상이 어디로 가냐면 소위 경건주의 운동으로 갑니다. 경건주의 운동의 대표적인 사람이 스페논이라고 했잖아요. 스페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콥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콥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도 이 마이스테르 에크하르트한테 영향을 받아서 소위 이 신비주의 운동 또는 이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좀 해야 될 얘기가 많은데, 나머지 지금 그 이후에 근세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신비주의 운동에 관해서는 짧게 제가 설명해 드리고 말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신비주의 운동의 역사가 이제는 또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으로 왜 돌아왔느냐? 이유가 있죠. 그때도 이유가 뭐였어요? 사제들의 부패 때문이에요. 사제들이 뭘 안 가르쳐요? 복음을 안 가르치니까, 또는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또 뭔가 영혼의 그 갈급함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뭔가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이걸 연구해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뭔가 체험을 해야 된다. 나름대로 뭔가 내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하나의 어떤 주도권을 잡으면서 흐름을 만들기 시작하면 거기 사람들이 계속 미혹되어져서 거대한 흐름을 만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서 나타난 것이 뭐냐 하면 이 오순절 운동이 나타나야 돼요. 오순절. 근데 오순절 운동도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요한 레슬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한 성령 세례 교리가 지대한 영향을 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 레슬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세컨드 브레싱. 우리가 처음에, 그러니까 성화는 어떻게 해요? 성화는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이게 성화의 특징이에요. 근데 요한 레슬리는 어떻게 했냐면 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 칭의 되어진 상태와 관계없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갑자기 우리가 완전히 도달하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컨드 블레싱에 대해서 요한 웨슬리가 강조하는데 그 흐름이 이제는 누구한테 영향을 끼치냐면 D.L. 무디에게 영향을 끼치고요. 그리고 찰스 피니한테 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R.A. 토레이 그분한테도 R.A. 토레이 목사님한테도 영향을 끼쳐서 세컨드 블레싱을 자꾸 이제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세컨드 블레싱, 특히 이제 19세기 후반쯤에 성결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성결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도 감리교의 이 성령 세례 운동, 감리교의 이 부흥 운동이 점점 이렇게 침체되어지면서 또 도덕성이 타락해 버립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도덕성 타락하되면 문제가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죠. 예. 그러면서 성결 운동이라는 게 생겨요. 성결 운동만 얘기만 딱 들어도 뭘 느껴요? 도덕성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알겠죠? 성결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성결 운동을 주요했던 아주 중요한 이 보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 세례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체험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또는 첫 체험 후에 수년 만에 일어나는 두 번째 체험이 있다. 이것은 두 번째 회심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런 오류에 빠지는가? 그 문제가 어디 있는가? 중생한 상태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꾸 세컨드 블레싱을 필요로 한다고 자꾸 생각하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생에도 아무런 변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냐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삭개오가 예수님 영접하고 났을 때 아무 변화 없었습니까? 즉각적인 변화와 회개가 있었잖아요. 이전과 다른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 여자한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뭐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일어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회개하고 나면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교리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회심한 자에게 나타나는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우리가 중생은 회개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이 개념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면서 소위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짐이라고 하는 칭의가 관념화되어 버린 거예요. 관념화되는 상태에서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런 모습은 이게 다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가운데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더라. 그래서 중생만으로는 안 된다. 뭐가 필요하다? 세컨드 블레싱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중생한 상태, 우리가 중생했을 때 이미 이전과 다른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위 사람들이 성령 세례라고 생각해지는 그런 현상을 왜 자꾸 얘기하느냐? 로이 존스 목사님도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했던 분 아닙니까? 그 탁월한 통찰력을 지니신 분이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중생 이후에 부어지는 성령 부어심이 특별하게 강하게 부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걸 부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전반적인 교회 전체의 체질을 바꾸시거나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도덕성을 완전히 뒤바꾸시거나 또는 한 사람의 삶에 어떤 넘기 힘든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그 사람의 성령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주권적인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이전과 다른 어떤 새로운 상태로 바꾸는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바꾸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롭게 변화되어진 성품을 하나님께서 강화시켜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강화시켜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부어주심과 항상 관련해서 어떤 현상을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같이 동반되어지는 것은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부어주심이 다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것이 같은 개념이고 하나의 개념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뭐 오늘 그 성령론에 관한 또는 성령 세례에 대한 교회사적 접근 또는 이해를 이 정도로만 하고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거 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성령론에 대한 혼란이 자꾸 생겨지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전제는 이것입니다. 말씀이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성령론에 대한 혼란은 매번 반복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성령의 역사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하면 이것만큼 정확한 진단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에 관해 자꾸 사람들이 혼란을 갖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중생한 상태에 관한 혼란에서 빚어지는 것이라 저는 봅니다. 중생한 상태, 우리가
어느 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갑자기 중생했을 때 우리는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현상이 결국 성령 세례라고 하는 세컨드 블레싱의 필요성을 자꾸 야기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해요.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가 부어지고 성령 세례가 부어진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성령께서 싹 떠나게 되면 이전처럼 평범해진다. 근데 기도 생활을요, 항상 무지막지하게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했던 사람들은요, 그 상태가 없어요. 항상 그 사람들은요, 마치 성령 세례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누가 그런지 아십니까? 휘필드가 그런 케이스예요. 요한 웨슬리도 그 케이스고요. 사버나 롤라도 그 케이스예요. 청교도들 중에서 기도를 무식할 정도로 많이 항상 하던 사람들은요, 항상 성령 세례, 소위 로이 존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성령 세례 받은 것처럼 살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기도에 대한 부담감 주실 겁니다. 성령 소멸하지 마십시오. 어찌하든지 기도를 더 많이 하십시오. 날마다 성령 부어주시기를 더 많이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그리스도의 삼직의 연합함이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기를 항상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시간 성령론에 관한 교회사적 이해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성령 부어주심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어서는 아버지를 주라 시인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론에 혼탁해진 이 시대에 우리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고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열망하며 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직에 참여하여 살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이사 이 혼탁한 시대에 혼란에 빠지지 않고 바른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